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다 외모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점점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외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외모와 관련된 사업, 뷰티, 화장품, 그다음에 이렇게 꾸미는 사업, 피트니스, 몸을 예쁘게 가꾸고 다 외모에 해당하는 것들, 또 얼굴을 성형, 이런 것들은 불황이 없다고 하고요. 명품 그 업체 회장들이 한국 때문에 아무리 불황이 와도 먹고 산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또 이태리의 그 명품 업체들이 한국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도 턱턱 사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외모에 관련된 것이죠.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몸매를 예쁘게 하고 또 내 외모에 해당되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스페이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그 업체가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많이 싸진 것 같은데 한참 비쌀 때 그 아이들이 그 제품을 다 하나씩 입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모들 등골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장이, 노스페이스 사장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이 제품이 많이 팔리냐, 노스페이스 옷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그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있고 아마 한국은 산이 70%여서 그런 것 같다. 그것은 산에 갈 때 주로 등산할 때 이제 입는 옷인데 우리는 이제 평상복을 많이 입고 또 굉장히 고가의 그것을 팔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실제 가격보다 2배, 3배씩 붙여서 팔아도 비쌀수록 또 오히려 잘 팔리는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외모가 중요하다. 어떻게 나를 가꾸고 나를 시장하는 것이 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 설문조사에서 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돈입니다. 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다. 그리고 외모도 돈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돈이 있으면 성형, 다 성형,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이거 다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점점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에는 이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능력이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갈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그냥 능력인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돼가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능력을 쌓아도 그것이 어떤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돈이 중요하다. 결국은 돈이다. 이런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모,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많이 주죠. 또 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이 만약에 없고 돈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상당한 장애가 사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다. 또 영혼이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 돈이나 외모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마주해 보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자녀교육 관련된 책들 저 뒤에도 쭉 꽂혀있고 제가 읽다 보니까 마음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될지, 이런 교육보다 사실은 그들의 인생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 바탕을 만드는 마음교육이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큰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아주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행복했는가? 부족했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이 그때보다 불행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걱정 없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를, 제일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도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절대적인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내가 판단할 때도 내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외모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외모도 내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 얼굴이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모도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마음이 어두우면 건강도 해치고, 그죠? 몸도 망가지고 얼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에 빠졌었습니다. 그래, 40이 되면은 얼굴이 그렇게 바뀌니까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제가 의문에 빠졌습니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아주 얼굴이 못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 타고난 것인가? 제가 한동안 의문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지 않다. 어렸을 때 못되게 생겼던 아이들도 마음을 선하게 하고 마음이 바뀌면 그 얼굴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텔레비전에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 아역 배우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못되게 생겼던 아이들 역으로 나오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 사람 얼굴이 참 좋게 바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또 반면에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하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외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모를 막 예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모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며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외적인 것에만 있었습니다.
관심이 마음이나 속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전히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단순히 행하는 그것만 보고 시비를 건 것이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문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찾아와서 서기관까지 대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법을 잘 해석해주고 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 서기관들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율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드러나는 그 행위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왜 정결법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그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시장에 다녀오거나 또 병든 사람을 만나거나 뭐 어떤 부정한 사람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위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전통이 생겨난 이유는 위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손을 자주 씻는데 위생적인 이유로 우리가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이나 전통에 이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로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씻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기 위한 의도로 정결법을 만들고 손을 씻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손을 씻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속사람의 마음 그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 행위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 것이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 그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그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손을 씻고 씻지 않는 그 행위만 철저히 지키려 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뒷전이고 행하는 것만 철저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철저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셔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코셔 음식을 특별히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니까요.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고급 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셔 음식을 따로 팔기도 하고 또 요즘은 보니까 그 코셔 음식이 약간 유행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음식의 구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셔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코셔를 철저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느냐. 유대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실패하면 그 지역은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없는 지역이라. 그만큼 유대인들은 머리도 좋지만 상술도 뛰어나고 또 장사를 잘하려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유교 시대에 산농공상이란 말을 쓰면서 장사하는 것을 낮게 본 이유가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내가 비양심적인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장사이기도 한 것이죠.
5,000원에 들여온 것을 10,000원에 들여왔다고 해서 15,000원에 팔아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탁월한 그 상업에서 특히 탁월한 그 역량을 보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근데 안타까운 것인지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망하고 중국인이 망한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더 머리가 좋은 것인지 더 막 그냥 그런 거에 더 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미국 살아 보니까 미국의 지역에서 중국 사람이 망하고 유대인이 망하면 참 어려운 지역인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성공시킨대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옆에 다른 한국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같이 싸우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 코셔 음식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는 척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아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면 부모를 공양한다거나 하는 그런 율법의 그 조항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은 부모를 모시거나 공양하거나 다른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왜 지적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미 빼돌려 놓거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지워져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그 짐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기서 다 해방돼 버리는 그런 곳에서 제외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비난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적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철저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속마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전통은 지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버렸다.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행위의 철저함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의 마음은 다 버렸다.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지켜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의 마음은 전혀 있지 않다. 다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겠느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의미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겠냐?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더러워지겠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은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그 음식이 마음으로 가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간다, 배로. 배로 갔다 뒤로 나가는 거야. 그것은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이 속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지 더러운 음식 손 씻지 않는 그 행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그럴싸하고 행동을 철저하게 하고 겉이 깨끗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그 속사람이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겉도 깨끗하게 하세요. 일부러 더럽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깨끗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만 내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여러 번 합니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도 늘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루 종일 목욕을 해도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비누를 다 써도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비누를 써서 해도 그것이 사실은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속이죠. 비누를 아무리 많이 쓰고 목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에 이미 자신의 집을 떠나서 정해진 곳에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건드리거나 잘못된 행위를 할까봐 일주일 동안 이미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 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 아침이 되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 세마포 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번제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새 옷으로 깨끗한 예복으로 하얀색 예복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일까요?
깨끗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목욕을 3번씩 하면서 준비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의 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배설물로 오물로 뒤덮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조심하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오물을 가득 뒤집어 쓴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당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무엇입니까? 네가 스스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너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이 예언을 보시면서 이제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여러분은 눈치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예표이고 그 후에 내가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싹이 나게 할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의 죄악을 그가 하루에 제할 것이다. 너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하루에 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몇 세기가 지난 뒤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라고 읽습니다. 아람어로 읽으면 예수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아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의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해 나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 속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루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에 그 속죄의 일을 행할 때 많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고 그 대제사장들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더러운 바닥에 처박히셨습니다. 병사들의 침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오물을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그 더러운 바닥에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뒹굴고 병사들의 침세례를 받아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날마다 보혈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정결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 이 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보혈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